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화요성경 공부, 오늘 잠언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9장의 처음 6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초점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의인화되었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에 있어서 잘하기 위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건 이 지혜 자체가 인격과 또 사람으로 혹은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빗대서 예수님이 구약의 잠언서에 지혜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기에 잔치를 벌려서 어수룩한 사람, 또 지각이 모자란 사람을 다 초청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걷게 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모든 건강하지 않은 자,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잔치에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구약에 말하는 지혜, 또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나눴고요. 자, 오늘부터는 아마 지혜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셔서 신앙인이 살아가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보다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네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1번이 교만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교만한 자인가? 여기에 제가 좀 썼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주께서 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교만한 것 때문에 내리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물리쳐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그가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0장에 넘어가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신앙인, 그럼 그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신앙인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혜롭다 미련하다의 근간을 어디에 둬야 될까? 뭐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무슨 상황 판단이 빨라서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참 쓸모있고 더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자기의 유익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맡겼더니 일하는 게 막 지지리 궁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게으른 사람의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근간, 구분하는 기준을 좀 정확히 아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달라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의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의인은 입에서 복을 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사는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입에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6절, 8절, 11절 제가 좀 띄엄띄엄 말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 의인은요,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고, 제가 이걸 주일에 설교 말씀하고 나눴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와 능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 기준을 제가 한번 뒤에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12장을 좀 볼게요. 12장 5절에 보면, 자, 의인과 악인을 조금 전에 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의인은 말을 할 때 남을 향해서 생명의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 자, 결국 그건 뭐냐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마음으로 그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깨끗해,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 악인이란 말이죠. 근데 의인은 반대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생명을 생각해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은 결국 어떠한 결론에 이르냐면 21절에 보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히게 된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이용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로부터 똑같은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남을 이용하지 않고 남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나의 필요에 관심이 있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욕하기도 하고 독을 품기도 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는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의인은 남을 위해서 말하고 남에게 베풀고 살면서 손해볼 때가 있지만 결국 그는 해를 입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지금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뭔가를 누리며 사는 것 같고 얻은 게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는 재난에 파묻히고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잠언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아니면 인격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거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일까요? 혼자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혼자 살아. 아, 근데 저 악한 놈이야. 우리가 보통 왜 악하단 말, 의롭다는 말을 자꾸 왜 착각하냐 하면 막 거룩하고 막 내가 죄 안 짓고 막 이런 삶을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악한 것과 악인과 의인은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혼자 뭘 하든, 물론 이제 자기가 자살한다 이러면 뭐 우리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이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있단 말이죠. 관계 안에.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때 핵심이 뭘까? 내가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이것이 우리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것은 시작이고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잠언에 말씀한 대로 의로운 자의 삶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군가를 향해서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악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이런 거 싫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의인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황금률이라고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말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죽이거나 육신을 죽이거나 해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그 사람의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고, 마찬가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0장 세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 부는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가 뭘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일 때가 있지만 성경이 보는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됐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 보면 아마 이게 정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복받아서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과 그가 이기적인 욕심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불의한 방법과 사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됐다, 소유가 많아졌다, 이걸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뒤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냥 신앙인이라고 합시다.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신앙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자, 보시죠. 자,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불의한 재물을 얻거나 아니면 남의 걸 착취하거나 이래서 부자가 되거나 부유하게 된 걸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할 때는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할 때.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요. 속이는 저울을 주님은 미워하시고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불의한 방법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악하게 한 사람이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막 진짜 막 세상 사람보다 더 막 다른 사람을 막 해하고 빼앗고 막 이러는데 점점 부유하게 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했고 헌금을 했더니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대. 근데 사실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속이는 저울로 부유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부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그러므로 인해 정직하게 살아서 그가 취하게 된 재물이 부유한 재물이지 악한 재물이 아니어야만 그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악한 재물과 선한 재물이 있습니다. 야, 돈이면 다 돈이지 뭐 돈에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어딨니? 있어요. 두 가지 기준으로. 첫째는 돈을 벌 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나눠져요. 아, 이 사람이 불의하게 돈을 벌었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선하게 벌었구나. 두 번째, 돈을 쓸 때 그것이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유하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악한 재물을 소유하거나 악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진짜 부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면 부자가 된다, 부유하게 된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물질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든 돈을 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자, 6절 한번 읽을래요?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온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장수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오늘 장로님 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보니까 별로 부자도 아니고 오히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분이 복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유하다, 복 받았다라는 말의 기준이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시는 삶이냐 아니냐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11장에 뭐라고 말해요? 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24절,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해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자신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 보시죠. 결국은 물질을 우리가 소유한 부자다 아니다의 기준이 또한 어디에서 나눠진다 그랬죠? 제가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오직 쓰는 게 자기 자신, 자기의 욕심,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여기에만 온 것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 걸 빼앗는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유해져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줄어들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부유해진다는 개념이 돈이 많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어 성경에는 rich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wealth라는 단어하고 이제 돈이 많다 혹은 wealth, 부유하다 이런 말인데 진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진짜 부유함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가에 있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삶은 저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부유한 삶을 사는 거다. 저희 선친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 쓰는 게 내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풍요롭게 쓰는 만큼 나는 부유한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어떤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누는 삶, 나누면 부자가 된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진다는 말이 내가 남에게 베풀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삶이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이 이미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자인 삶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남의 걸 빼앗는 삶이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벌어서 뭐 남에게 주다가 뭐 하나님만 헌금하다 끝나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 자체가 진짜 복받은 삶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더 부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은 나눈 것 자체가 부유함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줬기 때문에 뭐를 얻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까 말라기 3장 20절 하나님이 막 눌러서 막 짜집을 짜서 나를 막 이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조금 투자하면 좋은 걸 얻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도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마심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남에게 마심을 줌으로 내가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얻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에 대한 개념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돈은 많아도 되고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나누는 삶이 부유한 삶이다. 이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자, 그럼 12장에 넘어가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훈계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훈계받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걔한테 훈계하지 마라. 오히려 훈계하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거야. 훈계와 그리고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기꺼이 받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해라는 거예요. 왜? 훈계와 충고의 귀를 열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막 끝까지 고집하고 놓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가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수단이라고 보면, 지혜는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사용해서 어떠한 일을 분간하고 판단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근데 귀담아 듣거나 훈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자존심이 세서 남의 말하는 게 진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저는 어머니도 나에게는 말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이게 보면 잠언으로 보면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기분이 딱 나빴을지라도 그 훈계와 책망을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라고 자기가 그 책망받은 것 혹은 훈계받은 것을 내 스스로가 여기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해나가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이 진짜 독고다이라고 하나요?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16절.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요. 왜? 남의 의견이 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아요. 모욕이란 뭐예요? 남이 훈계를 하거나 책망하면 듣기 싫죠. 그런데 그 듣기 싫은 것을 참아냄으로 인해 지혜라는 선물이 얻어진다고요.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훈계와 충고를 들을 때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훈계나 책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또 내가 막 훈계하면 그건 역시도 그 훈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만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와 훈계를 할 때도 좋은 방법과 옳은 방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훈계와 책망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독단에 빠져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훈계와 충고를 받아들이라.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읽은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성경에서 볼 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 가장 큰 차별이 일어난다. 차이가 일어난다. 의인은 사람을 수단으로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과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보는 거.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드렸고, 자 13장 넘어갈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반복되는 말이죠.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하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는데, 보십시오. 열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기준을 달리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한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해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일에도 열매가 있죠. 도둑이 집을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악한 일이지만 훔치면 물건이 생기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씨를 뿌리고 소산을 추수해서 탈곡을 하면 거기에도 열매가 있잖아요. 자, 보시죠. 다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잠언에 말할 때 열심히 일하는 자는 열매를 얻는다라고 할 때 열심히 일하는 자의 기준이 성경에서는 이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두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일을 해서 얻는 열매는 성경은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가 어찌 이런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건 내어 찍어 버려라, 불에 태워 버려라. 그죠?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보시기에,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불의한 재물이라고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열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라 할 때 그 열매는 전제가 있어요.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통해 얻은 넉넉한 것을 열매라고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죠? 악인의 형통함, 다시 말하면 부유해지는 거, 많아지는 거, 소유가 넉넉해지는 거, 이건 복이 아니고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재료지, 그게 하나님이 너희가 부러워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열매가 뭘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을 열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악한 행위를 통해 얻지 않은 것을 열매라고 말한다.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부유함과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나 오해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오해라고 말하기도 뭐해.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부자 된다.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 너희가 진짜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희 삶에 열매를 주신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이 뭘 전제로 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행함으로 얻은 것이 복이요, 물질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요,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누리게 한 부유함이 아니요, 그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십시오. 잠언이 말하는 부유함에 대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부자가 되면 된다, 많이 얻으면 된다, 열매만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100명 했다, 1000명 했다, 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1000명을 전도했는데, 아니 물론 뭐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평생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 따라가며 얻으려고 하는 그 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삶,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군가? 잠언 13장을 볼까요? 진짜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쌓아두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버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또 8절 이거 뭐 해석하느냐고,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이게 속하다. 개정개혁에 뭐라고 돼 있죠? 자, 랜섬이라는 영어예요. 랜섬. 그게 뭐죠? 랜섬이라는 게 인질극, 그죠? 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삼는다는 거예요. 담보로. 그러니까 그게 인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인지를 삼을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담보가 돼서 사는 삶.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이 없다. 잘 보실래요? 자, 제 뒤에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앞에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나오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 없다. 가난한 사람이 좋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부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랜섬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돼서 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 없다. 이 말을 보면 가난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또 부유하면 오히려 더 자기가 그 담보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 23절도 헷갈려요.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 많은 소출이 날 수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자,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가난하느냐 부자가 되느냐가 이 잠언이 말하는 초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돈이 많으냐 없느냐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복으로 보느냐 아니냐에도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 가는 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부유함이 선한 것으로 인해 이루어졌느냐 아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부유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부유함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선한 일을 통해 얻게 된 것, 그리고 그걸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것, 그게 부자예요. 부자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이 다 가난하자 이런 말 아니에요. 부유해야죠. 먹을 것이 넉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정리하면 이래요. 잠언은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본문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받지만 부자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건 또 헷갈려요. 그죠? 아까는 부자가 자기가 랜섬 당하고 자기가 뭐 인질 당하고 이런다 그러더니, 또 가난한 사람은 뭐 뺏길 게 없어서 편안하다더니 여기서는 또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받고 부자는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따른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 하면 부자, 돈이 많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돈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유함, 돈이 있고 없음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부자가 있고 의로운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부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게 아니고 불의한 부자가 있고 자기가 다시 그 부를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며 사는 부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 그가 진짜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그런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돈이 있고 없다, 뭘 먹느냐 못 먹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입술에 막 침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도 여러분 이런 부유함, 이런 복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4장까지만 가볼까요?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딱 하나를 기준으로 줘요.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한다? 경멸하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는 그냥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뭐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게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반성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아, 나는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정말 이것은 실수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경멸해. 그러면 누구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그는 반성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기의 속이는 행위를 옳다 여기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틀리다고 해도 자기는 옳다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지도 못하고 명철을 얻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틀에 박혀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비판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두개, 뭐 예를 들어 바리새파, 율법학자 다 그런 거죠. 자기의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정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쁜 짓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을 향해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게 진짜 부유함이다. 자, 그래서 14장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냐면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타인에게 악한 행위를 하며 스스로가 자멸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14장까지 제가 지금 한 가지 회고로 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엔 제가 중간에 앞에 반복된 건 뺀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장절을 보시면 뛰어넘으면서 장절을 정리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 결국 결론 하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 복의 기준, 열매 맺는 것의 기준, 이 기준을 신앙 안에서 다시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광고 하나 드리면 10월 첫 주부터 10월 4일인 것 같아요. 10월 4일 화요일부터는 이곳에서 7시 반에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 같이 오셔서 다과도 하시며 커피도 마시면서 말씀 나누고 또 질문하고 이제 3년 동안 못했던 성경 공부 꿰뚫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